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아멘. 성경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평가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한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다윗 이후 하나님을 가장 의지한 왕으로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모범으로 묘사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상숭배를 철저히 제거했고 성전 예배를 회복했고 예배 중심의 신앙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그는 인간적인 수단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또한 그가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져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모든 일에 앞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역대하 29장 말씀은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한 이후 무너졌던 성전 예배를 다시 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히스기야 이전의 왕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의 문을 닫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멈췄습니다. 그 결과 나라에는 혼란과 영적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역대하 29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이유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우선으로 했던 일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할 때 세 단계를 거쳐 회복했습니다. 먼저 제사의 회복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로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는 자신을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신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 제사를 통해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회복입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이 번제를 드릴 때에 다윗이 만든 악기들을 준비했습니다. 나팔과 수금과 비파가 울려 퍼졌고 온 회중이 함께 찬양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와 감격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회복입니다. 제사와 찬양이 끝나자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감사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자원하여 소와 양과 어린 양을 풍성히 가져왔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 가져온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제사장들이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죄가 용서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나라 전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 문을 닫았지만 히스기야는 성전 문을 활짝 열고 가증한 물건들을 제거했습니다. 아하스는 성전 그릇을 버렸지만 히스기야는 성전 그릇을 복원했습니다. 성전의 불이 다시 켜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예배를 주님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부모보다 가족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더 큰 관심을 두고 헌신한 레위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셨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들은 따로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대 세계에는 가족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지만 가족이라도 주님보다 먼저가 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선하고 옳은 일을 하려는 예배를 회복하려는 그의 의지 덕분에 유다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성전이시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졌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은혜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나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에 즉위하자마자 예배를 회복할 때 속죄제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나의 삶을 드려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에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때에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먼저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가 세운 제단을 부수고 우상 숭배적인 통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해 주님을 예배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그 길을 택한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흐려지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잘것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은혜이고 감사이며 사랑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 한 사람이 결단할 때에 온 유다가 주님께로 돌아왔음을 기억하시면서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10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태신자를 작정하고 교회에서 찬양 콘서트와 말씀 집회, 바자회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자 힘썼던 한 달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에 방문하고 등록하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여전히 기도해야 하는 많은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 한 사람을 통해 온 유다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귀한 삶의 자리에서 감사로 예배를 세워갈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복음이 흘러가는 그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교회가, 가정이, 나라가 세워지는 그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의와 탐욕이 아니라 정직과 공의 위에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모든 정책과 제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운영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더 외롭지 않게 하시고 청년들이 살아갈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자국의 이익만을 모색하지 않고 함께 공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생명 축제 기간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모임을 통해 온 성도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교구 순장님, 교사 순장님에게 주님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OMF 교회연합 수련회에 참석하는 끄돌 교인들이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초 성경 공부를 시작한 까이 씨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세례를 위한 준비 성경 공부를 하는 점라은 씨가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박대호 집사님 머리에서 떼어낸 조직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게 하시고 수술한 부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복희 집사님 유방암 수술 결과가 좋아 이제는 방사선과 약물 치료만 받으시면 됩니다. 남은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정승 원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에 있는데 회복시키시고 일상생활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 문제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원사님 진행 중에 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번 주사제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